지난주에는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는데, 이번에도 성경을 아는 지혜하고 같은 맥락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실 때 어려움을 뚫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올 수 없는 형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일은 성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8회 파리올림픽에서 100m 육상 선수 종목에서 유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은 영국 국가대표로 100m 유망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딱 잡혔는데 자기가 뛸 수 있는 날이 주일날이었던 거예요. 주일날 자기 신앙 양심상 중국 선교사가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는데 믿음으로 살았고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고 살았는데 자기 일생일대에 이게 첫 큰 시험이 온 것이죠.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이 날을 위해서 국가대표로 나가는데 자기 하나 개인적으로 안 나간다, 이럴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가능한 것인지.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는데 유력 유망주인데 아니 주일이 경기가 잡힌 거예요. 힘들지만 가차없이 저는 못 나갑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고, 이게 국가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국가대표가 그런 무책임한 말하니, 비난과 조롱을 말도 못하게 들었대요. 인터넷 매체나 뉴스에서 그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죠. 그런데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요, 못 나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한다고 그 명목 아래 출전을 포기했어요. 참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게 힘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사고로 인하여 갖고 400m 경주에 나가기로 한 선수가 불참하게 된 거예요. 같은 영국 선수인데 이날은 일정이 평일이었어요. 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100m도 포기했죠. 400m도 포기하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협회에서 에릭에게 와갖고 너 이번에 400m에 나가라. 제가 100m가 전공인데 400m에 제가 될 수 있을까요? 400m는 제가 나가면 자신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못 나가는데 우리가 선수를 못 내게 생겼다. 어쨌든 출전이라도 해야 되니까 네가 대신 나가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100m 선수지만 400m에 뛰게 됐어요. 제 체력이 400m 좀 무리지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루머라든가 비난의 화살들이 신앙으로 조명되면서 사람이 다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회자되더니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만들어 갖고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대요. 영화까지 나가게 된 것이에요. 한 사람 개인이 신앙을 지키는데 어느 행가는 보니까 야구 선수들은 빛 반사하지 말라고 까만 거를 가끔 칠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까만 걸 칠한 것 같진 않은데 뭐가 이렇게 있는 거를 클로즈업 된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서 좀 더 땡겨서 보니까 세상에 눈 밑에다가 조그맣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쓴 거예요. 이 사람 논란도 많았지만 경기에 나가면서 내 신앙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하고 그 사람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연예인에게서도 스포츠 선수에게서도 일반 기업인에게서도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데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심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앙의 귀족으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무슨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다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였어요.
긴 기간 동안 썼어요.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죠. 시대가 다 달라요. 놀라운 것은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쓰임받았으면 세대로가 몇 세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해요. 통일성, 연관성, 일치성, 일체성. 와, 이것이 완벽하게 명료합니다. 구약에서 얘기되어 있었던 메시아, 그분은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고 1800년 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이 작지만 그곳에서 한 목자가 날 것이라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떡집이란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예표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필요 없어. 구약은 율법이야. 구약은 말이지 이제 구원을 이루기 이전이라 율법 시대에는요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 민족성이 있어야 돼요. 둘째,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율법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김씨, 이씨, 박씨예요. 우리는 제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왜 혜택을 입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에는 말만 있었어요. 오신다 오신다. 신약에는 뚜벅뚜벅 걸어서 실체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실현, 성취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듣던 예언되어 있던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자, 구약엔 율법 시대였습니다. 율법은 딱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인데요.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모두 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이렇게 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완성됐죠. 자, 이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요. 근데 한국 교회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분열과 율법주의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율법주의로 가요. 왜 처음에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일 때 응답 많이 받잖아요. 체험도 많이 하잖아요. 기적도 많이 체험하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30년 지나니까 어때요? 40년 지나니까 어때요? 냉랭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제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가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외형적인 모습은 점점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부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다시 싹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 권사는 왜 저래? 김 집사는 왜 저래? 아니 저걸 저렇게 못해? 그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못해? 다 판단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요,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율법주의가 우리를 잡아서 너 집사가 돼갖고 그러면 돼? 권사가 돼갖고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사실은 지적을 당할 때, 충고를 당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엄청난 점프, 업그레이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충고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감정이 더 상해요. 충고하잖아요. 너가 나한테 그랬어?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나가지? 아우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봐요.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말을 해도 속으로는 꽁합니다. 자기는 얼마나 잘하길래 나한테 지적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삐뚤이든 뚱뚱이든 홀쭉이든 낮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다 포용해요. 아멘? 다 포용해. 자, 부부가 오래 사는 부부는 덜 싸워요. 처음 신혼 때보다 덜 싸우죠. 신혼 때는 왜 싸워요? 안 맞아. 도무지 안 맞아요. 근데 살면서 바뀌었느냐? 변화되었느냐? 뭐 남편한테 맞추고 아내에게 맞췄느냐? 아니요, 별로 안 바뀔걸요? 그런데 왜 오래 산 부부는 유연하게 대처할까요? 오래 산 부부는요, 그러려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렇더만.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자, 어린이들을 키워보면요. 자, 아기들을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한 어머니에게 나와도 아이들이 다 달라요. 성격이, 그렇죠? 길러보면. 다 마음에 들던가요? 자기 자식의 장점과 단점을 가장 잘하는 건 부모님일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다 장점만 있어요. 미스 코리아 값만 있어요? 미스터 코리아 값만 있어요? 천만에요. 부모님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가서 그 얘기 하나요? 안 해요. 내 얼굴에 침 뱉기지. 내 자식 흉을 나가서 안 본단 말이에요. 잘한 건 어떻게 해요? 뻥튀기예요. 막 뻥튀기. 용돈 조금만 줘도 그냥 맨날 준다 그러고. 그쵸? 어머니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녀가 잘 되게 좋은 쪽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럼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거든요. 자,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 사실은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는 말 했냐고, 내가 있는 말 했지, 사실이잖아. 사실 갖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은 뭔가 하고 보니까 사실에 사랑이 들어간 게 진실이더라고요. 사실에 사랑이 첨부되고. 할렐루야. 그게 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진실로 이 말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삐뚤이도 빼뚤이도 목소리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사랑해. 누가요? 주님이. 예수님의 성품은 이렇거든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제가 알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나를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못나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모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릇된 것이 있거든요. 율법주의가 아니라도 지적을 하면 지적할 게 사실 많아요. 많은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품으셨어요. 그걸 깨달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들 우리의 신분을 그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이 에릭이라는 선수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겼대요. 신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올림픽 출전을 포기할 정도로 그는 믿음을 드렸는데, 자, 믿음의 테스트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쉽냐고요. 쉬우면 손들어 보세요. 손들 사람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이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괴로운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삭을 바쳤단 말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인생 속에 몇 번 정도는 그런 굵직한 큰 것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이 매일 깬 거 아니잖아요. 그날 한 번 깬 거예요. 이삭을 매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날 한 번 드린 거예요. 자,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 고생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개척신앙이라 고생 많이 했어요. 이삭은 들여질 때 유년기엔 좀 고생했어요. 왜? 이스마엘에게 핍박도 받았죠. 그런데 17살 때 모리아산에 한번 바쳐지고 나서 그 뒤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파란만장한 연단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고 아브라함은 하갈도 있었고 그드라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요 법이 부인 4명까지 두는 게 법이었어요.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리브가 하나로 180살까지 살고 끝이에요. 깔끔했다 이 말이에요. 그 최고로 장수했고, 자 이삭은 자식을 많이 낳지는 않았어요. 딱 둘이었죠. 야곱과 에서.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이렇게 둘밖에 없었는데 이삭의 인생을 보면 180살까지 그 당시엔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남들이 그렇게 탐할 정도였으니까. 그럼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오래도록 건강하게 180살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모리아산에 갈 때 17살짜리는요 117살 된 할아버지를 제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아버지 뭐 그냥 할아버지가 뛰어와봐요. 어떻게 잡겠어요? 못 잡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어김없이 칼을 들고 이제 각을 뜨려고 할 때까지 꼼짝 안 하고 눈 감고 있어서, 그 이삭의 모습은 지게를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제단이 재물이 안 보여요? 물어봐요. 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재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주께서 예비하셨을 거야. 그 믿음대로. 자, 아브라함은 갈등이 있었어요. 3일을 걸어가는 동안 웃지도 않았겠죠. 아들 죽이러 가는 사람이 웃었겠어요? 그 3일 길을 하나님이 옆에 동산에서 바치라고 하지 빨리 해버리게. 3일은 고문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죠. 진짜 바칠까? 하루 지나서 변하지 않을까? 다음날 되면 변할 수 있잖아요. 3일 동안 변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침묵 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끝까지 바치는 거야. 죽어도 할 수 없지. 주님이 달라는데,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신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생명의 권한이 없어. 포기. 그쵸? 포기.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했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희망, 부활. 내가 너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지금 얘가 죽으면, 이삭이 죽으면 약속이 무산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있지 않을까? 반전.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우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건데 독자인 이삭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 끝인 것처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은가? 선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게 무산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몰라. 이런 기대감이 난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도 망해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예표해 주시는데, 그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갈보리에 올라가는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렇게 죽으시다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바쳐지고 나서 그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순종합니다. 칼을 들어서 진짜 각을 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급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예,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수풀에 순양이 있으니 재물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가거라. 할렐루야. 부활, 반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우리 교회 이레 이름 2명 있죠?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다 준비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부모님들이 이름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인생을 보니까
복은 또 얼마나 많이 받느냐? 똑같은 땅덩어리에다가 농사를 져도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10가마가 나온다 쌀이, 이 사람은 100가마가 나오는, 1000가마가 나오는 거야. 왜? 100배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그랄 땅에서, 외국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남들보다 100배나 더 나오는 거예요, 막 쌀이.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고정하고 부어주려고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복을 받는 사람들, 우리 모두 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 먼저 그릇, 그 그릇에다 부어주는 건데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이분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였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이건희 회장한테 묻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물음은, 회장님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요? 이걸 물어요. 여러분도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에게 묻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냐고 물어요. 나는 물음이 그런 물음 말고, 부자는 어떻게 살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부자는 어떻게 살아요? 부자는 어떻게 살까요? 네, 이건희 회장의 자기 삶의 모토가 어땠는지를 말해주는 거겠죠? 그의 아들의 삶을 보면요, 그도 뭐 허랑방탕하면서 호요식만 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이 행적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자, 왜 부자가 되려고는 하는데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이삭은 어떻게 살았고, 야곱은 어떻게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요 쭉 100배 축복을 받으며 쌍둥이를 낳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저 사람은 나보다 헌신도 덜하고 봉사도 덜하고 예배도 툭툭 빠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평탄한 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갖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한테 더 복을 주는 것 같아. 막 약올라. 그 철없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릴 리는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틀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삶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삶을. 아브라함은 보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75세 때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고향을 떠나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 때문에 떠나요. 믿음의 길을 첫 기준하고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두 된 줄 믿습니다. 이삭은 보니까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 단 한 번이지만 너무 커. 목숨을 바쳤어요. 목숨을. 자,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상 깊은 소리가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대한민국에서는 막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여기는요,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없어요. 더운 나라라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막 느리고 이게 막 부흥이 막 양껏 안 돼서 저 순복음 출신이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런지를 연구해 봤대. 왜 그러지? 근데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이제 견해예요. 현장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순교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피 흘린 분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핏값 때문에, 순교자들의 핏값 때문에, 또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순교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요, 순교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릿느릿 부흥되나 봐요. 갑갑한데요. 제가 얻은 결론은 그래요. 근데 저 인상 깊게 들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은 큰 걸 드렸어요. 인생에 단 한 번이지만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책임을 안 지시겠어요?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느 곳에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라, 기념하라.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깼어요.
큰 돈은 아닐지라도 자기한테는 가장 큰 것이었어요. 옥합을 드렸던 마리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마리아의 행적을 기념하라 하셨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칭찬하느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한테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 칭찬받는 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평가에 합격해야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평가에 합격했고 주변의 제자들은 이 여자야 300데나리나 되는 것을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허비하였느냐. 이 여자 마음에는 결코 허비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결혼자금 전체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아까울 게 없었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왕창 내 인생 속에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별걸 모르겠어, 나는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잡히는 게 없어, 혹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기 인생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바쳤는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가,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럼 보면은 이삭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왜 100배 축복을 받았을까? 왜 저 사람만 100배를 주냐고 옆에서 안 그랬게 시기 질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만 100배 축복 주냐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막 100배 축복을 받고 엄청나게 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그렇게 하면 부자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사느냐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도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도 참 기가 막히게 살았죠. 마침내 거부들이 되었습니다. 부자의 삶을 들여다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러워한다고 내가 100배 축복받는 게 아니라 100배 축복받은 사람처럼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일평생 가운데 단 한 번 그렇게 드려졌어요. 크게. 그리고 평생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무한한 복으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버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도 피 흘린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건 분들이 많았어요. 이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의 핏값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헌신의 땀과 눈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5만 5천 개의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예요. 올해 이제 25년 차가 들어갑니다. 이 작은 교회 하나에도요, 첫째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 이르기까지 눈물과 헌신과 헌금과 충성과 기도와 인내와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25년 돼서 이 정도 성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금가락질 뺀 분도 있고요, 집문설 낸 분도 있어요. 또 여러분 매달 하나님 앞에 헌금 올린 분들도 계세요. 건축원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모든 것을 받으시고, 교회 하나만 들여다봐도 이렇게 많은 헌신과 충성에 숨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래요? 우리 교회보다 더한 교회가, 앞서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생명같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강남에 있으니까 부자교회다. 그 교회는 2천억 들여서 건축을 했대. 우리나라 탑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좋은 교회겠죠. 밑에 층에 지하에 내려가면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교회 나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강남에 있는 엄청난 교회지만 교회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는 지역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는 인종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주님의 피와 주의 종의 눈물과 성도들의 땀이 교회의 가치예요.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 탈교회, 그게 있으면 정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 교회. 그 교회가 정말 목사님의 교회인가? 장로님의 교회인가? 또 어떤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교회인가? 아니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땀이,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들 모든 충성자들의 땀이 교회의 가치예요.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막 그냥 때로는 금식하고 몸부림치며 말씀 연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의 가치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서 성경도 안 읽고 1년 12달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믿음 좋아지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좀 가까이에서 읽고 쓰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죠. 저도 사도 바울 그 동시대에 살았으면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인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위축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 아닙니다. 요한 아닙니다. 누구냐? 아볼로였어요. 우리에게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당대 최고의 말씀 전문가였어요. 말씀을 얼마나 능통했는지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고 근대 사회 스펄전 목사님이 좀 그랬죠. 막 수만 명씩 모여드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얼마나 성령의 설교를 하시는지 아볼로가 말씀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키가 작았어요. 대머리에 약간 이게 매부리 코 인물도 별로 없더라고요. 사진에 보면. 그럼 바울은 똑똑해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엘리트잖아요. 근데 바울이 위축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위축되는 사람이 아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말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는 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자기를 나는 심었어. 뿌리는 것만 했어. 근데 물을 팍팍 줘서 성장하게 하는 건 아볼로였어 라고 인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자기보다 우위에 둔 거죠. 겸손해서가 아니라 인정하는 거, 실력을. 그만큼 아볼로가 대단해서 어느 해인가 목회자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이 들어보고 싶은 설교가는 누구냐? 1등 아볼로였어요. 나도 궁금해요. 아볼로가 어떻게 설교했나? 근데 여기서 애석한 일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갑자기 개가천선했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 죽이던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저놈 저거 가짜일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하려고 가짜로 지금 개종한 척 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길리기아 다소죠.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말씀만 읽어.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자기는 자칭 성령 받았고 주님 만났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려해. 얼마나 오랜 시간 그가 외롭게 고독하게 성경을 팠는지 아십니까? 10년. 10년 동안 불러주질 않아. 그런데 10년 후에 누가 찾아와요? 잘 아는 바나바가 찾아와. 바나바가 찾아와서 바울 이러고만 있으면 어떡할 거야? 주의 일을 해야지. 누가 나를 써야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 내가 지난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으니 누가 나를 좋아해. 일리 있잖아요.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럼 권위자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데 겸손하죠. 내가 이번에 개척하려고 그래. 이번에는 유대인들만 가는 교회 말고 이방인들도 갈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새로운 교회를 뉴처치를 창립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바울 자네가 성경 말씀 많이 하니까 담임 목사해. 내가 서포터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정말? 그 10년 동안 여러분 뭐 했냐면 성경만 연구한 거예요. 성경 보고 읽고 쓰고 보고 읽고 쓰고. 그때 기록한 책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이나 돼요. 13권. 바울은 그 뒤에도 계속 썼죠. 13권이라는 책을 기록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요 손 안에 작게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메모지. 습관이죠.
지금같이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에 쓰면 되는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메모지를. 저도요, 어느 때부터인가요? 자꾸만 제 기억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딸딸한 거예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해. 아니, 나름대로 제가 기억 잘한다고 생각했는데도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니까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나를, 기억을.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론 가계부도 계속 쓰긴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해버렸다니까 유익한 게 뭐냐면 노트에다 써놓으니까요, 틀릴 리가 없어. 그때 정확한 걸 썼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틀릴 리가 없어요. 저 옛날 가계부 보면요, 라면이 45원이었더라고요. 결혼했을 때 라면 45원. 상상이 가요? 43년 전에. 그렇게 정확한 걸 거예요. 내가 산 걸 써놓은 거니까. 기록은 정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록을 해버렸다는데 지금 핸드폰이 나와서 너무 잘 됐죠? 기도 중에도 응답이 오면 또 어떤 말씀이 오면 막 써요, 핸드폰을. 기도하다 말고. 그래서 참 기록하기 지금 좋아요, 핸드폰. 그럼 집에 가서 정리하면 되니까. 기도 중에 막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도 잊어버려요. 기도 이만큼 하고 나면 앞에 했던 기도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른 거, 생각난 걸 막 적기 시작했어요. 적으니까 훨씬 유익하고 실수를 덜 해요. 저는 가능하면 성도님들도요, 가족까지도 가능하면 다 적어놔요. 그분 전화번호 옆에다가 다 적어놔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도 가능하면 적어놔요. 갈 때마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좋다는 걸 저는 이미 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봐요, 아볼로 목사님, 나도 듣고 싶어요, 그분의 설교를. 엄청났대잖아요. 바울이 위축될 정도니까. 근데 그분의 설교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아. 왜요? 기록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13권의 성경을 쓰는데 감옥에 있을 때도 써요, 혼자 있을 때도 써요, 설교 중에도 써요. 막 다 써놔갖고요, 그 남아있는 자료가 지금 바울 신학의 토대가 되고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되고 전 세계 기독교의 기틀이 되는 엄청난 자료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가능하면 기록을 좀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왜 더 위대해졌느냐? 당시에는 견주면 아볼로에게 위축됐다니까요. 아볼로를 더 우했다고요.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설교하면 약간 어눌했던 것 같아요. 막 너무 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신학적인 것을 다 성경에 녹아내리듯이 써내려갔더니 그때 기록해놨던 것이 오늘날 얼마나 유익하게 쓰임받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아볼로의 차이는 기록한 사람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해진 것은 기록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존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대에 그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록을 또박또박하게 해놓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 때문에 아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이 엄청난 이 자산과 이 정보,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것,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 것,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3500년 전 사람인데 모세가 그 당시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알아야 힘이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알면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내게 믿음으로 적용돼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적용되길 원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뜻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쓰고, 왜 쓰라 그럽니까? 쓰는 분들만 쓰시더라고요. 안 쓰시던 분 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못 써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드라마를 다 보시니까. 바빠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써봐서 못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읽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라 이거예요. 변화되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예요.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녔더니 옛날에 그 죄 짓고 뭐 이렇게 나쁘게 했던 그런 것이 덜 생각나. 생각나면 내가 가서 기도해. 그랬더니 조금 내가 봐도 신통해.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난 그랬었는데 도로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자꾸 누구 밉고요. 시기질도 하고요. 이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수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에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저래서 싫고 누구는 지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지적을 하는 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내가 그 사람을 못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결벽. 저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 사람은 이래서 싫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의 그런 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도 주님이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거 저도 알아요. 은혜 받으면 그걸 깨달아지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다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의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변화받아야 될 그 가장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 수용력이에요. 수용력, 포용력.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자리 잡아 있는 사람은요, 포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지적만 하게 돼요. 율법의 역할의 목적을 알려드릴까요? 율법은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지적을 해줘.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선해요. 율법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짓고도 죄 지은지 몰라요.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해. 왜? 이게 죄라는 거 없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이 한계가 있어. 한계. 그 한계가 뭐예요? 율법이 지적질하고 우리 선한 길로 바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했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원은 못 시켜.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구원 받으려고 왔잖아요. 아멘? 구원 받는 게 우리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 못하게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해되시지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가,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와 분열만 없애면 대성공할 겁니다. 교회마다 30년, 40년, 50년 교회 장자방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복음적인 체험을 하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거 충고질 하느라고, 지적질 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인격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그냥 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뭘 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께 온 것만 해도 기특한 거야. 야, 세상 유혹 다 뿌리치고 주일날 네가 여기 와서 앉아 있구나. 물론 너의 모난 점 있지, 그릇된 점 있지, 아직 고치지 못한 점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다 하는 포용력, 이게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의 마음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는요, 그냥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저분을 봐도 안타깝고 이분을 봐도 안타깝고, 저분도 사랑스럽고 이분도 사랑스럽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분이 의외로 많아요. 아멘. 그분은요, 많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이 훈련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예수님처럼 포용력을 가질 수 있을까?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쓰고 기록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견주어 보면, 내가 주일날 아까 에릭처럼요, 주일날 내가 나가서 놀 수 있어요. 소풍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소풍 가면 마음이 불편해. 왜 불편해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집사인데. 주일날 집사가 교회 가야지 내가 놀러 가면 되겠어? 바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도 죄송한데 내가 지금 놀러 가려고 주일날 못 지키면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 안에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멀리 떨어져서 믿음이 좋아졌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번 금년 새해에 믿음이 충만해지시고 포용력이 크신 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읽고 쓰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이 딸려요 진짜. 그래서 성경 많이 못 봐 너무 죄송해서 평상시에 혼자 있어요. 틀어놔 그냥. 앱을 깔면 돼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저 뒤에 전도사님한테 깔아달라고 그래갖고 성경에 전부 성경을 핸드폰에 깔아. 안 읽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많이 알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성경만 많이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공부해서 막 그냥 외우고 쓰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긍휼한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먹은 게 아니고 학문으로 읽은 거죠. 성경을 읽고 쓰고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가 읽었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이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로다. 아멘. 모두가 1.1핵도 변함이 없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대하여 읽을 때 성경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세요. 성경의 권위를 최상위에 놔야 돼요.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우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옳다. 성경 말씀이 맞다. 내 생각은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성경에 이걸 내주라 했으면 아멘.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므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의 영원성을 인정하십시오. 바울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잖아요. 성경은 앞으로도 저도 죽어도 영원할 거예요. 성경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아멘. 성경은 패하지 못한대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고요. 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영원하신 능력으로 이 말씀은 영원하대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적 권위를 놓고 성경을 최상위에 두고 읽으시고 성경이 영원하다는 걸 믿음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명료합니다. 정확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명료해 정확합니다.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흑백이 정확합니다.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1.1핵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목표는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미문가에 앉은 안진병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어야 주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수류탄처럼 언제나 필요할 때 여러분이 꺼내서 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났느니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의 명료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하시고 또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가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 유명한 아볼로, 그 아볼로가 성경에 능해서 그 당시에 당대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정말 능통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성경의 영원성을 인정하십시오. 성경의 명확성, 명료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성경을 읽고 쓰는 목적이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식이요 더 나아가선 이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예수의 인품을 성품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서 성경으로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